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죄 지은 형제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가 참회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듣던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같은 잘못에 대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으니 베드로는 당연히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가엾게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10,000달란트는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우리의 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습니다.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적인 면제밖에 없습니다. 그 빚,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죽는다 해도 빚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고 거듭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죄를 짓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용서하되 한없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했고 베드로는 좀 더 관대하게 7번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허무십니다.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는 람에게 77배를 반영하여 7번을 70번까지 라는 표현으로 무한한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고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위해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로 시작된 공동체이자 용서받는 이들이 얽힌 모임이므로 그 관계와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회복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용서여야 합니다. 참회가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용서에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면제해줬더니 고작 100일치 품삯 때문에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은혜를 거두고 다시 그 빚의 책임을 물어 심판하는 게 마땅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만 생각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 하나님의 관계로 생각을 넓히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당한 일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